감사합니다. 이날 저녁 주님 앞으로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날씨를 보니까 좀 예기치 않은 것 같아요. 추석이 다 돼가는데 아주 가을이 올 생각은 하지 않고 정말 이상 기온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더 주의 오심을 위하여 각성되고 준비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아픔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화이처서전 12장 15장을 중심으로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복음이 그대를 어떻게 자라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고 또 그에게 장래 일을 알려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좀 아픔이 덜 있고 어려움이 없고 좀 가난이 덜하고 시련이 좀 덜하고 기도할 때마다 척척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정작 화이트 부인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정말 그 깊은 경험들을 생각해 보면 눈물 없이 걸을 수 없는 길이고 정말 헌신의 땀방울 없이 갈 수 없는 길이고, 정말 그녀가 몇 번이나 하나님 이제 정말 이대로 죽게 해달라고 드렸던 그런 기도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화이트 부인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을 떠난, 하나님의 염려를 떠난, 하나님의 관심을 떠난 기도를 드릴 수 없고 하나님 몰래 눈물을 흘릴 수 없음을 우리는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제목을 보면 12장은 여호와의 안식일, 13장은 결혼과 그 후의 활동, 14장은 가난과의 투쟁, 15장은 서부 뉴욕 지방에서의 활동, 그런 내용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자라납니다. 그렇죠? 자라고 또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신앙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생명의 경험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일어나는 일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으면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를 맺는 일들이, 자라나서 열매 맺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열매는 첫 번째는 우리의 품성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의 감화로 인하여서 영혼들이 주님을 찾게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전체의 뿌리가 무엇일까? 이 성경 전체가 어디에 기초되어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성경 전체가 어디에 기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성경학자들은 모세오경에 기초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리고 그 모세오경의 중심은 레위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레위기의 중심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성소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구원을 가장 명확하고 분명하고 오해하지 않도록 밝혀주는 구원의 청사진이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뭘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성소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땅의 성소는 무너졌지만
하늘에 있는 성소가 여전히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성장하고 어디를 향하여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성소를 보면 죄인이 어렵게 되어질 수 있는 방법,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의 사람이 희망을 얻을 수 있는 방법, 문제로 가득 찬 삶이 해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성소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모든 문제 해답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엄청난 문제로 에워싸였다 할지라도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 뜰에서는 문과 번제단, 물두멍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나 하는 과정을 보여준다면, 성소는 떡상과 향단과 촛대를 통하여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는가를 보여주고, 마지막 지성소는 마지막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 우리의 신앙의 최종적인 장소가 어디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성품 속에 아로새겨지는 것,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 백성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뜰의 중심은 십자가이고, 성소와 지성소의 중심은 대각선을 그려보면 그 중심에 하나님의 십계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십계명, 거룩한 영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곳에 설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번제단의 보혈이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시언자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그분 앞에 서게 되어지고, 성령의 도심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로새겨지는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계명,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나오죠. 하나님의 계명의 두 가지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네 부분으로 되어져 있고, 이웃 사랑은 6개의 계명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웃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의 계명은, 또 이웃 사랑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도 나눌 수 있지만 말라라고 하는 계명과 하라라고 하는 계명으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화이선 계시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밝게 빛나는 성소를 보고, 또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성소를 보고, 성소 가운데 빛나는 언약궤를 보고, 언약궤 가운데 빛나는 두 가지 계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네 가지 계명이 더욱 찬란히 빛나는 것을 보고, 더 나아가서 네 번째 안식일 계명이 영광스럽게 빛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라라고 하는 계명은 놀랍게도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 전체가 기초되어진 계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인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고, 이웃사랑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으로 함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은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세 번째 계명과도 연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정말 제7일 안식일이 창조 때부터 거룩하게 지켜져 왔다면 뭐가 있지 않았을 것이다? 두 번째 계명,
우상 숭배자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되었을 것이다. 오늘날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도전적인 그런 진화론자들이 설 자리가 없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계명은 첫 번째 계명과도 연관되어져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른 신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신 주관자이시기에 나 외의 다른 신들을 그분 앞에 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계명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수로 기록한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말하는 것은 세 번째 계명과 연관되어집니다. 그것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나를 사랑하노라 하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안식일은 우리에게 더 나아가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명확한 정체성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안식일은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하기를 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물이다, 나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물을 때 안식일은 우리를 창조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아버지와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계명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실 때 우리는 그 계명을 거룩하고 신실하게 지킬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에 보면 이 문제가 나옵니다. 지구의 기초가 놓일 그때에 안식일의 기초도 놓였다. 만일 참 안식일이 잘 준수되었다면 불신자나 무신론자는 없었을 것을 나는 보았다. 안식일의 준수는 이 세상을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화이트보이는 계시를 통하여 빛나는 영광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오늘 교과 본문에 보면 화이트이 아직 안식일의 중대한 빛을 받지 못했습니다. 조셉 베이츠가 먼저 안식일을 정립하는 그 일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846년 매사추세츠주 뉴 베드포드를 방문한 동안 나는 조셉 베이츠 장로를 알게 되었다. 그는 일찍이 재림신앙을 받아들였으며 이 사업을 위한 활동적인 일꾼이었다. 나는 그가 예의 바르고 친절하며 진실한 그리스도인 신사임을 알게 되었다. 조셉 베이츠는 신실한 신앙이지만 화이트 부인의 계시를 믿지 않았어요. 화이트는 또 조셉 베이츠가 왜 안식일만 그렇게 강조하나? 다른 10가지 계명이 다 중요한데 안식일만 너무 강조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처음 듣고 깊은 관심을 표시하였다. 내가 이야기를 마친 다음에 그는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나는 이상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오늘 밤에 자매가 전한 정언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으로 믿을 수만 있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깊이 감동되었습니다. 나는 설교자가 신실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우리에게 전한 그 놀라운 사물을 보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나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조셉 베이처도 처음에는 화이트 부인의 계시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검증하면서 나중에는 결국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계시 내용이 정말 진실이라고 하면 우리들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의 계시들을 통하여 그들이 얼마나 분명하게 말씀 위에 분명히 서 있고 또 앞으로 그들에게 다가올 주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하늘 성소에 대한 계시들을 이렇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주께서 하늘 성소에 관한 이상을 내게 주셨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 있는데 나는 시온서로 덮여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보았다. 두 천사가 법궤의 양끝에 섰는데 그들의 날개는 시온서 위로 펼쳤으며 얼굴은 법궤를 향하고 있었다. 이것은 모든 하늘 천사들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을 경외하는 태도로 바라보는 사실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나를 수행하는 천사가 내게 설명하였다. 예수님께서 법궤의 뚜껑을 여시자 나는 십계명이 기록된 돌비들을 보았다. 나는 십계명의 중앙에 위치한 넷째 계명이 부드러운 후광으로 둘려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것은 십계명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분을 분명히 나타내는 유일한 계명이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어떻게 더 강해지는지, 마지막 그 영광의 빛이 안식일 계명을 환히 비춰주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구약 성경 속에서 안식일에 대한 두 가지 예언 성경 구절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즉 그리스도에 의하여 하나님의 계명, 특별히 때에 관한 법, 제7일 안식일이 변경되어질 것을 다니엘서 7장 25절에 예언되어져 있고, 또 반대로 오랫동안 묻혀왔던 이 계명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하여 다시 회복될 것이 예언되어 있는 성경 구절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명, 무너진 계명이 회복되어질 것에 대한 성경 구절은 어디입니까? 이 두 구절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구절이 어디죠? 이사야 58장 12절 13절입니다.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이끌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그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그렇게 하는 이들에게 복받을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 길을 수축하여 그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누구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침례 요한의 길, 엘리야의 사명을 생각할 수 있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평탄케 하라. 높은 곳을 깎아내리고 낮은 곳을 도두어서 여호와의 오실 길을 예비하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그런 것입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계명을 회복하고 교만했던 곳을 꺾고 무너졌던 사람들을, 용기 잃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서 평탄 작업을 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길을 준비하여서 주님이 오시도록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인데, 그 가운데 무너진 하나님의 계명을 회복하는 일, 마치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서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했던 구약의 마지막 시대의 선자들과 같은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챕터에서는 화이트의
화이트 목사와의 결혼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화이트 목사는 재림운동에서 깊은 경험을 하였으며 진리를 선포하는 그의 활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었다. 위대한 사업을 위하여 우리는 마음을 연합했으며 함께 여행하였고 영혼 구원을 위해 함께 일하였다. 엘렌 제임스 하몬이었지만 엘렌 화이트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죠? 화이트 목사와 제임스 아니지. 엘렌 화이트의 본명이 뭐죠? 제임스 하몬이 안 되죠? 뭐죠? 엘렌 하몬, 그죠? 엘렌 하몬인데 화이트 남자 이름을 뒤에 붙여가지고 신랑 이름을 붙여가지고 엘렌 화이트 되죠. 예. 이 남편의 이름이 제임스 화이트였습니다. 예. 그가 18살에 1846년 8월 제임스 화이트과 결혼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함께 나누면서 복음 전파 사업에 헌신하였습니다. 결혼하였을 때 그들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임스 화이트는 철도 부술 공사장에서 채석 작업을 하거나 하루에 받는 일당이 50센트를 받고 산에서 나무를 찍는 일들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평하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여 생활비와 전도 자금들을 마련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생활의 거의 대부분들을 복음 전도 사업을 위하여 써있었습니다. 때로 다른 곳에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와서 달라고 하는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었어요? 기차 비용이 없어가지고 가지 못한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1847년 8월 26일 날에 큰아들 헨리가 태어났고 이어서 에더슨, 윌리, 허버트 등 4명의 아들들을 두게 됩니다.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 큰아들 헨리를 16살에 잃었고 막내 아들 허버트는 난 지 3개월 만에 잃었습니다. 참 얼마나 비통합니까? 4아들 중에 2아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화이트 부부는 비탄이 얼마나 심했을 것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원망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업에 매진함으로써 그 슬픔을 잊었습니다. 더군다나 1881년 8월 6일 기둥처럼 그녀를 돕던 남편 제임스 화이트이 60세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그때 화이트의 나이는 53세였습니다. 홀로 그녀는 34년을 외롭게 활동하였습니다. 어쩌면 세상적으로 보면 화이트는 다복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시련들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녀의 책 어느 페이지를 펴더라도 원망이나 불평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가슴 깊은 감사와 찬양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원망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그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원망했다가 너무 힘들어서 기절하고 쓰러지는 경험도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정신을 차려서 남편의 기도로 인하여 기운을 얻고 조금 전에 했던 하나님께 드렸던 원망을 회개하고 또 용서를 비는 그런 시간들도 보내게 됩니다. 참 그녀도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들을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화이트는 언제나 성경을 영감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높였으며 오직 성경만이 우리 신앙의 표준됨을 명백했습니다. 그녀가 받은 계시나 글들은 단지 성경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작은 빛이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받은 계시의 기별들, 특히 교육, 건강, 그리스도인 신앙, 성경 연구 및 예언에 관한 기별대로 생활하였으며 끊임없이 저술하고 가르치고 전도했습니다. 화이트 여사는 원래 수줍어하는 그런 성격이었지만 그는 기별 때문에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유럽 등지에서 매우 잘 알려진 공중연설가로 그렇게 활동하게 되어집니다. 화이트 여사의 영감의 글들은 책과 소책자 형태로 24권이 생전에 출판되어졌고, 그 여사가 화이트이 죽고 난 후에 100여 권의 책들이 편집되어져서 1990년대까지 128권의 책들이 그녀의 이름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참 책 한 권 쓰기도 힘든데, 그죠? 초등학교 3학년 한 분이, 그죠? 영감의 계시의 글들을 128권이나 기록하였고, 특별히 그 가운데 가장 많이 번역된 책이 정로의 계단, 그것은 146개 이상의 언어로 전 세계에 복음의 진수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생의 빛을 완독하면서 다시 줄을 끊고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새해를 맞이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생의 빛을, 정로의 계단을 읽을 때마다 그 감동과 은혜들이 새로움을 경험한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화이트는 하늘에 대한 이상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들을 해주었을 때에 조셉 베이츠는 천문학을 공부한 적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나는 천문학에 대하여 조금도 공부한 적이 없다고 답하자 베이츠는 감탄하며 말합니다. 이것은 정말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하늘에 대한 이야기들은 천문학을 알지 못하면 이야기할 수 없는 하늘의 신비한 것들을 그는 계시를 보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셉 베이츠는 그녀에 대하여 의심하고 고민하다가 드디어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상이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사실을 찾지 못했지만 나에게는 지극히 조심스럽고 위험하게 생각되었으며 그것이 그녀의 몸이 장기 질환으로 쇠약해진 결과로 생긴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오랫동안 여겨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녀의 마음이 지피로 인하여 흥분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을 때 그녀와 그녀를 따라다니는 친구들, 특히 그녀의 언니에게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는 데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 가능한 한 그 진상을 알아내고자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집회 도중에 그녀가 이상을 보는 광경을 여러 번 목격하였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광경이 일어날 때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내가 그것이 속임수나 체면술이 아닌가 알아내기 위하여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그녀의 모든 말을 경청하였으며 얼마나 세밀하게 모든 동작을 관찰하였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좀 더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정말 화이트 부인이 계시를 받을 때 이것이 최면술이 아닌가 그렇게 오해하여서 확인하려고 그녀의 코앞에다가 촛불을 갖다 대기도 합니다. 왜 촛불을 갖다 대요?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가짜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숨 쉬는 것을 멈출 수가 있겠어요? 무려 1시간 반 이상 화이트 계시를 받을 때 숨이 멈추어지는 것들을 그들은 관찰하였습니다. 만약 이것이 가짜로 하는 최면술이나 속임수라고 하면 10분 숨 멈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그녀가 계시를 받을 때 자기가 건강할 때 들 수 없는 큰 성경을 한 손으로 들면서 30분 이상 놀라운 말씀들을 계시 중에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숨쉬는 것들을 확인하려고 코와 입을 틀어막는 그런 경우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관찰한 다음에 결국 그들은 이것이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던 일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셉 베이처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내 스스로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1844년 10월에 이 세상을 위한 우리의 사업을 중단한 일에 당신의 흩어지고 찢어지고 상한 백성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주신 것으로 확신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대실망을 경험한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계시를 통하여 그 사랑과 안위를 나타내 주고 계심을 확신하게 되고, 이러한 확신을 가진 후에 베이처가 이제 그 말씀들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큰 감동으로 울렁거리게 되었을까요? 화이트 부인이 고통했을 때 여기 보면 이런 참 기도가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픔 중에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며칠 전에 우리 무량 형제로부터 참 문자를 받았는데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참 송장 같은 내 몸이라고. 참 그 구절을 보면서 참 마음에 참 아렸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참 정신을 차리기가 어렵고 그런 주님의 전에 나가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그렇지 못한 형편을 좀 호소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이 구절을 보면서 화이또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3주일 동안 아팠다. 나는 종종 죽은 사람처럼 기절했지만 기도의 응답으로 다시 소생되었다. 나는 너무도 괴로웠기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위하여 기도하지 말아 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럼 왜 기도하지 말아 달라고 간청했을까요? 기절하고 죽어가는데 기도하면서 자꾸 살려놓으니까 날 죽게 좀 내버려 달라는 거죠.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이런 시간들을 보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기도가 나의 고통을 연장시킨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웃 사람들은 내가 죽을 것으로 알고 단념하였다. 때때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즐겨 시험하신다. 그녀는 참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 두셔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붙잡기를, 그 어려움 속에도 주님을 바라보기를, 그래서 또 강건한 모습으로 일어서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주님은 그녀에게 또 우리에게 어려운 시험들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사추세츠주 도체스테에 사는 니콜스 부부는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아들 헨리와 함께 내게 위로가 될 물건을 가지고 골렘으로 왔다. 그가 찾아왔을 때 나의 친구들은 그와 연합하여 또다시 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다시 사람들이 기도한 다음에 헨리 니콜스 씨가 가장 열렬하게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으며 그는 일어나 나에게로 걸어와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엘렌 자매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완전하게 하십니다라고 말하고는 하나님의 능력에 압도되어 뒤로 넘어졌다. 참 그들이 성령 충만한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고 또
기도했던 사람이 쓰러지는 경험도 일어납니다. 바로 그 다음 구절이 세 번째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로 그 일이 그가 그녀를 위하여 기도했고 또 그 기도로 인하여 새로운 힘을 얻고 회복되어진 것, 이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임을 믿었으며 나의 고통은 떠나갔다. 나의 심령은 감사와 평화로 충만하였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도울 분이 없다. 우리가 그분 안에 쉬고 그분의 구원을 기다릴 때에만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참으로 그녀는 이런 경험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를 도울 분이 없다. 우리가 그분 안에 쉬고 그분의 구원을 기다릴 때만 평화를 누릴 수 있다. 그녀의 깊은 영적 경험을 말해줍니다. 그녀가 하늘 성소에 관하여 또 이상을 봅니다. 한 천사가 급히 내게로 날아오는 것을 보았다. 나는 순식간에 지상에서부터 나를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성소와 지성소를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녀는 지성소에서 법궤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이 되어서 예수님의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법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왕아리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책처럼 저은 두 돌비가 들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돌비를 펴실 때 나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된 십계명을 보았다. 한쪽 돌비에 4계명이, 다른 쪽에는 6계명이 기록되어 있었다. 첫 번째 돌비에 있는 4계명이 다른 쪽의 6계명보다 더욱 빛났다. 그리고 넷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이 가장 밝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안식일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지키도록 구별되었기 때문이다. 거룩한 안식일 계명은 영광스러워 보였으며 영광의 후광이 그 주위를 둘렀다. 나는 안식일 계명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음을 보았다. 만일 안식일 계명이 못 박혔다면 다른 9계명도 또한 못 박혔을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넷째 계명은 물론 모든 계명을 마음대로 범해도 괜찮았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변경하시지 않았음을 보았는데 그것은 그분 자신이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왕이 제7일에 주일종 첫째 날로 변경시켰는데 이는 그가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였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7일에서 첫째 날로 변경시키셨다면 하늘 성소의 시성소 안에 있는 법궤 속에 돌비에 새겨진 안식일 계명의 기폭도 변경시켰을 것이다. 그리하여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적, 제1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적 이라고 적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돌비에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새겨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전해주시던 당시와 똑같이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적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사람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변경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궤 속에 있는 그 계명이 영원히 변치 않음을 그녀는 계시를 통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분명히 이 진리 위에 견고히 서서 이 기별을 외쳐야 할지를 확인하게 해줍니다. 4번입니다. 나는 거룩한 안식일이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 백성과 불신자들 사이를 구별하는 표가 되며 미래에도 그러할 것을 보았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연합시키는 큰 논제인 것을 보았다.
5번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그 말씀은 마치 천둥이 울부짖는 것 같았으며 온 땅에서 메아리 쳐나갔다. 무섭고 엄숙한 순간이었다. 한마디의 말씀이 끝날 때마다 성도들은 영광 할렐루야고 찬양하였다. 그들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났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이 그래 있던 것처럼 그들은 영광으로 빛났다. 악한 자들은 영광 때문에 저들을 바라볼 수 없었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그분께서 영광을 돌린 자들에게 영원한 축복이 선언되었고 짐승과 그의 우상을 이긴 승리의 함성이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우리가 앞으로 경험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을 그녀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크고 흰 구름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과거 어느 때에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것으로서 그 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좌정하고 계셨다. 처음에는 구름 위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없었으나 구름이 땅에 가까워짐에 따라 우리는 그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구름이 맨 처음 나타났을 때 그것은 하늘에 계신 인자의 징조였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은 성도들을 영광스러운 불사불멸을 입고 일어나도록 불렀다. 살아남은 성도들은 홀연히 변화되었고 부활한 자들과 함께 구름 수레 안으로 끌려 올라갔다. 마치 엘리야가 살아서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던 것처럼 마지막 때 살아남은 성도들은 홀연히 변화되어서 구름 수레 안으로 끌려 하늘로 올라가는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꿈을 꾸는데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광경을 꿈속에서 봤다. 얼마나 황홀하고 감동적인지 몰랐다 그래요. 그리고 하늘 위에서 이제 구름 위에서 예수님이 성도들을 부르고 성도들의 몸이 하나씩 구름 위로 끌어올려 가는데 희한하게도 어떻게 된 게 자기의 발은 땅에 붙어가지고 올라가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고함을 지르다가 깜짝 놀라서 눈을 뜨셨다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식은땀이, 이마에 식은땀이 났다는 거예요. 왜 딴 사람은 다 올라가는데 나는 안 올라가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커서 내 발이 세상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목사님이 그 꿈을 꾸고 나서 회개 기도를 주님께 드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이 예수님보다 세상이 될 때 우리의 발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을 사모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번. 우리는 용기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으며 주님께 의지하였다. 나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다. 아침에는 또 한밤 동안 우리를 보호해 주신 데 대하여 밤이 되면 또 하루 낮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데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나의 남편은 채석장 일을 그만두고 도끼를 가지고 산에 가서 나무를 찍었다. 하루 약 50센트를 벌기 위하여 옆구리에 계속적인 통증을 참아가며
이른 아침부터 저녁 어두울 때까지 일을 하였다. 하루는 양식이 떨어져서 나의 남편이 그의 고용주에게 돈이나 양식을 받으러 갔다. 그날따라 폭풍우 부는 날이었는데 비를 맞으며 왕복 6마일의 길을 걸어갔다. 6마일이 약 10km 가까이 되는 길을 폭풍이 부는 날 걸어갔습니다. 그는 여러 보따리를 묶어서 등에 짊어진 그 모습으로 그가 자주 설교했던 브리저웩 마을을 통과하며 집으로 왔다. 몹시 지친 모습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오는 그를 보고 나의 마음은 들썩 내려앉은 것 같았다. 내게 얼른 떠오르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구나 하는 것이었다. 나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어쩌다 이런 꼴이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나요? 나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어서 여러 시간 동안 크게 울다가 마침내 기절하고 말았다. 남편이 나를 위해 기도를 드렸다. 얼마 후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원기를 회복하게 되었으며 내가 그렇게 낙담하였던 것을 뉘우쳤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과 같이 되기를 소원하지만 때때로 시련에 눌려 좌절하기 때문에 그분과는 거리가 먼 상태에 머물게 되곤 하였다. 고통과 시련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이끌어준다. 고난의 용광로가 불순물을 살라버려 금을 더욱 빛나게 해준다. 왜 그녀에게 이렇게 힘든 어려움, 힘든 역경, 이런 것들이 계속 되어져야만 했을까요? 이 무렵 나는 주님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우리를 단련시키는 것을 보았으며, 우리가 평안히 정착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거처를 어지럽게 하신 것을 보았다. 우리의 사업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데 만일 우리가 부유해지면 가정이 너무도 안락한 장소가 되어 가정을 떠나고 싶어하지 않게 될 것이고, 우리가 여행 중에 당하게 될 더 큰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하여 시련이 우리에게 닥치도록 허락하셨다. 참 그녀가 당했던 시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내게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었을까? 너무 부유로워서, 가정에 너무 행복해서, 가정에만 있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도록, 마치 독수리 어미가 독수리 새끼의 둥지를 흔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흔드셔서 고난을 통하여 여행 중에 닥칠 시련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셨다라고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녀의 삶의 목적이 딱 한 가지로 고정되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는 어쩌면 안락한 주부도 아니었고, 그렇죠?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룬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이 병으로 죽는 것을 보고 통곡해야만 했었고, 그럴지라도 그녀는 그 모든 역경과 시련들을 사명으로, 하나님께 대한 헌신으로 이겨내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정말 하늘에 가면 들려줄 만한 어떤 이야기거리들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